함께 보신 잠언 7장에는 6장에서 나온 말씀과 이어져서 그 간음에 대한 이방 여인이나 음란한 여인에 대한 미혹을 잘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면 지혜가 이제 초대를 하는데 그 지혜의 초대를 받으면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약속되어져 있다 하는 내용이고 9장에서는 똑같은 초대에 대한 얘기하는데 지혜와 미련한 것의 초대, 지혜의 초대도 있고 어리석음의 초대도 있다. 둘 중에 하나의 초대를 받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7장에서는 나오는 것처럼 6장에서 이어지는 그 간음의 문제, 음녀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경고하고 있는 문제죠. 이만큼 이게 미혹되기 쉽고 아주 좀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그 간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고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참 눈동자처럼 지키라 오는 거 아주 정말 그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죠. 간직하고 지키고 손가락에다 메고 그 지혜가 너는 내 누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5절에 보면 너를 지켜서 음녀나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이 지혜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지혜로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지혜인데 이 뭐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미혹하는 것은 분별하기가 어렵게 하거든요. 넘어갈 만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갈 만하게. 그럴듯하게 하는 거죠. 이제 뒤에 가서 보시지만 지혜도 우리를 초청하지만 어리석은 것들도 우리를 초청을 해요. 자꾸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소리를 듣고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도 보면 이게 참 이 간음이나 이 음란한 걸 어떻게 지킬 거냐. 내가 나를 못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채워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음란한 여인이 초청을 하고 사랑을 미혹할 때는 훨씬 좋아. 그러죠. 오늘 표현이 나오거든요. 비단잎을 깔아놓고 그러니 일상하고 훨씬 어느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는 비단잎을 깔고 자는 게 아니요. 그죠? 여러분 호텔 가면 왜 좋아요? 호텔 가면 왜 좋아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호텔 가서 자면 막 깨끗하게 막 하얀 이불 딱 해놓고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그죠? 호텔을 가봤어야지. 근데 집에서는 맨날 그렇게 못 오잖아. 그죠? 집에서도 호텔처럼 맨날 혼입을 가르고 깨끗한 걸로 하고 날마다 이불 다른 걸로 갈아놓고 그렇게 못 오잖아요. 그냥 있는 이불 덮고 자고. 그죠? 그게 뭔가 새로운 것 같으니까. 멋지고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호텔에서 매일 잘 수 있는 건 아니요. 그죠?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건 미혹. 근데 미혹을 할 때 이게 미혹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별을 못하면 좋게만 보여. 좋게만.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복음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이런 내용을 쭉 하고 12장부터는
실제 삶 속에서 살아야 될 신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그 삶의 이야기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지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좋잖아. 그죠? 이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 돈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저도 돈 좋죠. 왜 돈이 싫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돈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되면 그 돈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돈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가 잘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까이 해서 그래야 이 말씀이 너를 지키는 거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지킨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지혜가 딱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해. 내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창문 너머로 보니까 어떤 젊은이 하나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더라. 근데 그 젊은이가 거리를 지나 어디로 가냐면 음녀가 있는 그 모퉁이 집 쪽으로 가더라. 근데 그 갈 때는 언제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야,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어두운 때 그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 젊은이는 가면서 이때 가니까 누가 나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아무도 없다. 모른다. 그렇게 하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보고 있다고요? 지혜가 보고 있어. 하나님 다 보고 있어. 그런데도 자기는 황혼 때, 어두운 때, 깊은 때 가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10절에 보세요. 그때에 어떨 때에 그 젊은이가 그 기생의 집을 향해서 황혼도로 갈 때에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귀한 여인이 그를 맞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미혹이죠, 그죠? 세상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꾸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해요. 넘어가요.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그 지혜가 나를 지키도록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기생의 옷을 입었대. 그러면 이 여자는 기생은 겨요 아니에요? 아니요, 기생이 아니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요? 어디에 나오냐면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기 때문에 보름이 있다 올지 언제 올지 몰라. 남편이 은주머니를 가졌으니까 돈이 많아 안 많아? 많아. 부자 상인이요, 상인. 남편이. 왜? 이거 뭐 꽂아놓은 거 있어요? 키보드로? 이렇게. 부자 상인인데 이 여인은 부유한 남편을 가진 여인이야. 그러니까 집안이 부유해. 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부유하니까 참 보세요. 이 세상이 부유하다고 사람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유하고 남편은 멀리 떠나니까 이 여자는 지금 세상에 넘어갔어. 그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그래갖고 좋은 거 깔아놓고 뭐라고 미혹하는가 보세요. 이 여인은 돌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어떤 때는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려. 그러니까 미혹하는 것은 어디든지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다 이런 미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기다리려고, 미혹하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깨어라, 근신하라.
어떻게 해요?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앞에서도 나왔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빈궁이 오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못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도움을 필요로 하죠. 그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잘 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이렇게 다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고 얼마나 이렇게 살갑게 하고 막 적극적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서원했는데 오늘에야 내가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 중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미혹하냐. 이게 믿는 사람한테 미혹하는 거잖아요. 나오고 같이 와서 내가 제사 드려가지고 화목제를 드려서 음식이 있다. 근데 그건 꼭 그날까지 먹어야 돼. 하루에. 남겨놓으면 안 돼. 이웃과 초청해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다 먹.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제로 위장해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쫙 드렸는데 나오고 이 잔치에 같이 먹자.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죠. 참 그럴듯하죠. 그죠? 아, 화목제 드린 거 먹자고 그러니. 이거 뭐, 술 한 잔 먹는 거 어때? 다 그래요. 목사님도 먹대. 참 많은 것이 우리를 미혹하죠. 세상 그렇게 사갖고 어떻게 살아? 세상은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분별하지 못하면요. 넘어가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럴듯하고. 아담도 그랬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미혹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가시되 뭐예요?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멀리 떠났다. 그러지 우리가 사랑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21절 여러 가지 뭘로 유혹하고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그죠? 부인은 고운 말로 맨날 오는 거 아니요. 남편이. 그죠? 근데 이런 여인은 어떻게나 부드러운지. 남자들이 넘어가는 게 이런 것이 많아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래서 따라 들어가더래.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 도소장결에 끌려가는 짐승 같더라. 벌을 받으러 끌려가는 슈사들의 매이는 사람 같더라. 누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이게 뭐라 죽을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에서 이렇게 매여서 주를 따라 죽을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 길이 옳다고 하나님이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명을 주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매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꾸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안 채워지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짐이 아니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이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걸 나를 지키는 건데 나를 세워가는 힘인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짐이라고 생각하냐?
세상 것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결국 그거예요.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거 더 많이 하고 싶어서 그래. 그쪽으로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게 짐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필경은 결국 그게 화살이 되었고 그 간을 뚫어 죽이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라. 그렇게 치우치고 미혹되어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 자, 초청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어져서 나오는 게 지혜의 초청이 있어요. 아까는 누가 초청했어요? 음녀가 초청을 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오라 막. 근데 지혜도 이렇게 오라 그래요. 하나님도 다 우리를 초청을 해. 말씀으로. 보세요.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초청을 하고 계시는지. 귀담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간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고, 이걸 귀담아 듣지 않으면 뭔 소리가 들려? 미혹의 소리가 들려. 미혹의 소리가.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귀를 듣고.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아까 비슷하죠? 음료도 그랬잖아요. 모퉁이의 광장에서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모든 곳에 미혹하는 곳에 또 누가 부르는 초청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는 초청이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요. 성문격과 문호기 열어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명철은 밝을명 밝을철이야. 밝아야 되고 뒤에서 박다고 내. 이게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박다고 하는 게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같은 걸 갖다 놔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아야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중요한 거 알고 가치 있는 거 알면요. 그거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세상 것 더 많이 하려고 그것이 짐이고 그것을 버리려고 그러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붙든다고 말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보세요. 지혜는 뭘 얘기해요? 가장 선한 거, 좋은 거. 자, 음료는 뭘 얘기해요? 가장 좋은 것 같으나 거짓된 거. 그러죠? 잘 구별해야 돼요. 가짜가 더 진짜 같아. 금도 이렇게 보면요. 금반지하고 금 몇 개를 칠하는 것도 어느 것이 더 반짝거릴 줄 알아요? 몇 개 치는 게 훨씬 반짝거려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돼요. 더 좋게 보여서 진짜보다.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가장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지혜 속에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그럴듯해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게 하는 거니까 그럴듯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가 중요하다 말 진짜.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보세요. 여기서 지혜는 뭐예요? 진리고 선한 것이고 악을 미워하고 다 의로운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뭐다? 돈보다 더 낫고 금보다 나은 게 지혜다. 이걸 얻어라, 이걸.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목적이 이것, 금 얻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이 지혜를 잃어버려요. 이게 너무 이거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요? 그게 좋은 것이니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보세요. 지혜가 명철이 주소랴. 지혜는 뭐 더해준다고 명철은 뭐라고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가면 주소가 어디로 나와? 명철로 나와. 밝은 데로 간다 그 말입니다. 주소가 거기니까. 표현을 참 재미있었죠. 그죠? 여러분 어디 찾아갈 때 주소 갖고 가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 찍어요? 안 찍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찍어. 그러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김양의 말을 잘 들으면 성공원대야. 모르지만 그 주소 딱 찍고 가면 거기에 나와. 잘 몰라. 정말 이게 몰라. 그러나 지혜를 따라가면 주소가 명철로 돼 있기 때문에 밝은 곳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셔? 하나님이. 그러니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럴듯한 세상보다 진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믿을 만하시잖아요.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나오는 게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진짜 지혜. 경유한다는 것은 맨날 예배만 드린다는 얘기야. 경유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도 그분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이게 경유야, 경유. 그러나 이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무시. 예수님 그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 바울이 얘기했나요?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나에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면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 속에 하나님 지혜 속에 능력이 있어. 뭔 능력이요? 죄를 이기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꾸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못 이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누구한테 힘을 얻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지혜와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근데 징그럽게 말 안 들어. 얘기도 안 들어.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사람이 이게 본성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얻으며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초청에 자꾸 응하려고 해야 그래 만난단 말이에요. 간절히. 내게는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있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그렇죠? 더 좋은 것 준다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진짜 좋은 것을 모르니까 그럴듯한 가짜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많아.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려면 공의로운 길로 다닌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어디부터 있었냐? 창조 때부터. 창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그래서 이 지혜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상 봐라. 이렇게 오묘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해요? 지혜를 따르는 건 믿을 만한 거다. 진짜다 진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지혜로 이렇게 창조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쭉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짐이 아니고 지킬수록 복이다.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갔구나. 속초에 갔더니 수산물 시장에 갔더니 거기는 또 그냥 복이 얼마나 거기는 복천지더만 생선이 복이 그렇게 많다. 거기 복이 많이 잡히는가. 복을 좀 사다가 주트렸어야 하는데 그걸 걸어놓고 날마다 치다 보니 하나님 말씀 지킬 때마다 저게 복이다.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고 복이라. 이걸 얼마나 아냐, 믿냐, 받아들이냐. 이것이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죠. 감사죠. 이걸 모르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 시간 아니면 다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왜 기다려요? 지혜가 나와서 그냥 지혜를 줄 줄 알고 막 그 문 앞에서 일찍부터 가서 기다려. 맛집 소문나봐. 얼마나 줄 서 있는지. 군산에 무슨 짜장집, 뭐 복성집인가 복성인가 텔레비에서 하도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군산 가면서 도대체 거기가 어디요? 한번 지나가서 봤더니 차 타고 지나가는데 그 일은 11시쯤도 됐나? 줄을 얼마나 섰는지 저는 거기 서서 먹을 자신이 없더라고. 지혜를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거 하나 먹는데도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서서 있는데 문 앞에 서서 일찍부터 기다리고 오늘 새벽을 깨워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이게 다 뭐다? 복이다. 그냥 거기 나가면 잠 못 잔다. 왜 잠 못 자는 것만 생각해? 더 크게 얻는 복은 생각을 못하고. 10만 원씩 주면 올까 안 올까? 왜요? 10만 원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아까 은금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사모하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뭘 얻는데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고. 나를 잃는 자는 뭐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복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혜를 못 얻으면 영혼을 잃어버려요. 어리석게 산다 그 말입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지혜도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지혜와 어리석음도 초대를 한다. 그래서 이제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혜가 초청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그 집을 짓는데 7기둥을 다듬었다는 게 7기둥이 있을 정도면 성전과 비슷한 아주 궁궐과 같은 좋은 집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불러서 그곳에 들어가면 참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다. 지금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누구 말을 들을까 할 때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얼마나 되냐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짜 좋은 것보다 지혜가 부르는 쪽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거창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다 이르러고 지혜 없는 자는 또 이리 와서 내 식물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래서 바른 길을 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7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거만한 자, 완악한 자는 징계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요, 징계하고 책망하면요, 달라들어요. 대항을 해버려요. 공격을 해.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못 받아들일 사람들한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돌이키는 게 아니고 적이 돼서 공격을 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반항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 반항으로 나왔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완악해진 거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한테 해야 소용없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 묵기를 해보니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면 돼요. 말을 하면 받아들여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수록 밝아진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싸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그 길을 가니까. 알수록 좋은 것이니까. 알수록 분별이 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더 내가 알게 되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럴듯한 것에 미혹돼. 그게 좋은 줄 알고 가요. 그래서 13절 이하에는 이제 미련한 여인이 떠들어. 어리석음이 초청어리야. 똑같아요. 앞에서 소리 쳐서 초청하는 것처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아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길 가는 사람들을 불러 이리로 돌이키라. 앞에 여기서 나오죠. 4절에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리로 와라. 그 여기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리 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언뜻 들으면 똑같은 것 같아. 초청이. 근데 이게 뒤에가 보세요. 17절에 와서 같이 먹자. 앞에서 지혜서도 그 풍성한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같이 먹자 그러는데 도둑질한 것이 더 달고 몰래 먹는 것이 더 맛있다. 그게 다 이게 뭐요? 먹어서는 안 될 거요. 그죠? 똑같이 상을 차려놓고 똑같이 오라고 오는 것인데 이건 먹어서는 안 돼. 더 달콤하고 더 맛있는 것 같지만 이건 도둑질하고 독이 들은 거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독을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잖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통해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못 지켜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지. 삶을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을 더 잘 살게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고 은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인 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리가 많습니다. 미혹하는 소리, 그럴듯한 소리.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고 마음에 받아서 우리 인생을 지켜내고 정말 복되게 하고 좋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